우리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이번에는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또 다른 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리는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 평화 전하며 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정말 행복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한 해도 오늘처럼 늘 행복하고 기쁨 넘치고 은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다송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사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사회에 근심과 염려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속은 참 모르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내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까도 새로운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는데 정말 몇천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이 영남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부흥 강사로도 우리나라의 한 획을 긋고 지금도 많은 강의와 그리고 이런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세상에 부교역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아주 밥 먹듯이 해왔다는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폭언과 그 상처 담긴 말을 들었던 그 부교역자들이 참 많은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오래전부터 뿌리 내렸던 그런 악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사람 속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속인 것 같습니다. 천사 같은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이 가득 차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유심히 성찰을 해보면 내 안에 쓴뿌리들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있는 것이 참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공계와는 다르게 이 인문학에서는 어려서 박사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주제가 인간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랑에 관한 문제는 경험과 인생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이것은 직접 경험해 봐야지만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40년, 50년을 살아내고 그리고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사실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걸쳐도 한꺼풀 인간의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은 이 어려운 주제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가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가 오면서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나는 본 적도 없고 같이 얼굴을 나눈 적도 없고 대화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왜 성경은 아담 혼자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우리에게까지 그 죄를 덮어씌우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펠라기우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만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모방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펠라기우스가 말했던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모방한 것이 아니라 죄가 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대표로 그 대표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사뭇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저는 살지 않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이 배경을 한 이 어두운 그림자들, 이 조직들의 이 생활을 보면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이 세력과 세력 싸움에서 항상 그 승패를 결정할 때 대표가 한 사람씩 나옵니다. 싸움을 가장 잘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에 두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1대1로 붙어요. 그래서 승리하면은 그 조직이 그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 짓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 당시 살지 않았고 우리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요, 이러한 의미를요, 사실은 서양 학자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잘 듣다 보면요, 유대인들이나 우리 동양권에 있는 이 동양 철학의 이러한 그 지식을 담고 있는 우리들은 참 이해하기 편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어떤 의미인지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매우 많은 부를 쌓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롯과 그리고 롯의 재산 모두가 다 탈취를 당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 무장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롯과 재산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적군들을 격퇴하고 빼앗겼던 노량물과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죠. 이때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왕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인데 생명의 끝도 없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이 멜기세덱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생명의 끝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우리는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멜기세덱을 해석할 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끝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아무리 이 땅에 인간이 위대하고 그리고 훌륭해도 생명과 지책에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멜기세덱은 제사장 기한이 끝이 없다라고 말해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즉 아브라함보다 지금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쳤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멜기세덱이지만 그가 바친 분은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릴 때 이상합니다. 레위는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난 후에 레위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라는 사람이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태어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아브라함과 그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그 레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께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께 11조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요 11조를 레위가 이렇게 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의 허리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아담이 범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 아담의 허리로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범죄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다윗이 직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날 때부터 죄만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 이 심각한 죄에서 날 때부터 죄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많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우리를 죄에 용서해 주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중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산에서는 내 법대로 살아야 돼. 내 통치대로 살아야 돼. 내가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계약을 깨트리는 존재가 나타나죠.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요, 이제 자기 스스로 자존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독립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죽음의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답도 없었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짓누르는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인류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답이 없던 인생에게요, 하나님은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과 다르게 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 그는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분이시면은 그 완전한 인간으로부터 좀 좋은 후손을 물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요, 육체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아담의 족보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요, 언제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 노예가요, 죽어야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노예 집안에서 태어나면요, 아무리 잘난 노예라도요, 평생 노예 딱지를 붙이고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미련하고 바보 같고 형편없어도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그는 양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의 혈통을 끝내는 것은요, 족보만 세탁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인류를 못 박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사실 저도 알 듯 말 듯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항상 그날이 오늘이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한번 거두어 드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도 십자가에 자기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을 고치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인간을 개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없는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점점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렇듯 우리도요, 예수님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선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된 존재입니다. 부활한 존재예요. 부활된 존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부활했어요. 개선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사망의 계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매도 없었어요. 죽어가는 땅에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 생명 없는 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도 못 빨아들이고 뿌리도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를 뽑아다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즉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죽음의 땅에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죽음의 땅에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물이 있는 생명이 있는 땅으로 옮겨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로서 다시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나무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로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얻은 성도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성도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막연하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죽으면 끝도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런 끝도 없는 삶은요 반쪽짜리 영생입니다. 진짜 영생은 그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영생을 하는데 영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죠. 목적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왜 주시려고 하실까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게만 하시려고 영생을 주려고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도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요 이제 우리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죽기 살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의 목적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강가에서 복락의 강수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경험하고 맛보는 풍부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요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영생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을 부활한 성도로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목적이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거야 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요,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요, 희한합니다. 하늘에서 누릴 것을요, 미리 이 땅에서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용해 주십니다. 이미 부활했고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도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렇게 많은 매를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약간의 이 오류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약간 오해되기 쉬워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을 기꺼이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과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순종으로 이렇게 마침을 짓는가? 왜냐하면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말세의 징조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결론 하나를 우리는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이 있는, 영생이 있는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불순종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망의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그러나 그보다요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연약하고 불순종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열정과 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러지고 무너져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해도 십자가 앞에서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가장 어렵다고 말해요. 아직도 내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악이 있고 정리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로 갈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우상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우산 아래에 있는지 한번 절실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자다가 고백을 하든 길을 가다 고백을 하든 문득 고백을 하든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싸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고 갈등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전쟁이 내 영적인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 짓는 것이 익숙하고 편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검으로 나에게 밀려오는 모든 갈등을 놓고 가지를 치고 잘라내는 싸움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싸움을요, 우리 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생명나무 아래 생명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붙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그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익숙하게 계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생각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고 복된 부활의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